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13장부터 28장까지의 모습을 크게 우리는 나눠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또 12장까지는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루어 가시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 13장부터는 바울의 모습, 또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마지막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 임무를 마치자 그들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기록하며 12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모습, 또 마지막에 바나바와 또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말씀의 시점이 또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안디옥으로, 또한 베드로에서 바울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또 13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들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또 그 가운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또 속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건너 이방 땅 가운데 뻗어나가게 되면서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심의 인물이 베드로에서 사울로 또 이동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의 교회의 모습으로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또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셨을까? 또 선교적인 전초 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을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역적인 모습으로 통해서 살펴본다면 안디옥은 당시 로마 3대 도시, 또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렇게 로마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보다 큰 도시였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 지역적인 모습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복음 확장할 수 있는, 또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초 기지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안디옥 교회 안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셔서 또 그곳에서 그 교회가 복음 선교적인 전초 기지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의 모습들을, 그 지역과 그 모습들을 통해 준비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안디옥 교회 안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나바부터 사울에까지 여러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은 이들은 한결같이 출신 성분과 인종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복음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또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의 모습은 어떤 이유로 안디옥 교회가 금식과 또 금식의 모습으로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선교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또 성장해 가는 교회의 사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또 교제하며 신앙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는 그런 사명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꿔야 하는 비전의 모습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게 주신 분명한 선교적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가운데도 주신 그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보내든지 보내는 자가 되든지 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해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든지,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함께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도 당연히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선교적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보내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라고 하면 또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리더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게는 어려운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닥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식하며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했던 그 모습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명,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우리에게는 그런 어느 정도의 제한과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안디옥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파송을 보내고 그 교회의 모습을 감당할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한 걸음 내딛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은 그러한 한 걸음 내딛는 것들이 쉽지 않았던 어떤 모습들을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용기를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졌기에 내려졌던 결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의 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꼭 선교지에 또 미종도 종족 가운데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 머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가정일지라도 직장일지라도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하는 곳, 내가 머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이끄셨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선교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머문 직장과 가정과 그곳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우리들의 사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내가 머문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그 모습 그대로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4절 상반절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전도 여행이 진행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곳으로 나아갔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며 나아가는 보내는 모습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사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복음의 전파와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들 중심으로 복음이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무엇을 또 그들 가운데 함께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고 그들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 가운데 진리의 영이 그 사도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그들 가운데 충만케 함께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그가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전도 여행의 모습 가운데 잘 살펴보면 그 모든 사역은 성령 중심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와 방법대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뜻하시는 그곳을 따라 나아갔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또 공동체 여름 아울리치가 진행이 됩니다. 또 다음 주에도 더 많은 또 공동체들이 아울리치를 참여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차세대 여름 캠프와 어드벤처의 사역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며 진행해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모습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또 성령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임재하심 속에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사역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역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역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하는 증거하는 복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내가 사역했던 모습을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 중심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을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중심의 사역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람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이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술사여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제1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바보에 머무는 그 지역 속에 만나게 되었던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에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유대 사람이며 마술사라고 이야기하고 거짓 예언자였고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또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성적이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바에수라고 하는 그 거짓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우리들의 선교지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또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 차례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은 그런 모습 사역 가운데 영적 전쟁이 반드시 치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울리치를 준비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도 부족한 모습인 텐데,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은 서로의 의견과 마음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세대에 있는 사역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간들을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가진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이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마귀와 대적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 그들과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곳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일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또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과 또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장애물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장애물을 통해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적 전쟁을 승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또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게 복음을 이방 땅 가운데 증거한 자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맞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유초동부 여름 캠프 가운데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고 또 일기예보를 보면 항상 비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토요일 날 저녁에 유초동부 여름 캠프에 캠프파이어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금요일이었는데 비가 내려서 토요일로 변경하게 되었고, 또 토요일 날 캠프파이어가 아이들이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도 또 우리 아이들도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입니다. 점점 물놀이가 시작이 되어질 때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많이 줄어서 조금씩 내려져서 물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저녁이 되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캠프파이어를 할 때 그 땅에 갑자기 비가 멈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캠프파이어를 즐겁게 하게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순간에도 또 돌아올 때, 아이들이 차를 타고 돌아올 때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내리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때 거짓말같이 하나님께서 버스를 도착하게 하셨을 때 비를 멈춰 주셨고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장애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그 장애물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나에게 주셨던 그 선교적인 사명, 또 우리가 보낸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